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헌신이 우리가 내 몸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사실 다 그렇게 해오셨고 너무너무나 수고하시고 잘 해오셨습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또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작년에 세우신 그 직분 올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우리에게 이 직분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셔서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렇게 이루시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그 새가족부의 우리 섬김이 되시는 새가족부 부장 되시는 우리 이행수 권사님께 최근에 우리 새가족부 이렇게 등록하신 분, 또 새가족 섬김이 이분들을 이렇게 전달해 드렸어요. 그래서 진춘선, 김민정, 윤인식 직분을 생각하겠습니다. 이명길, 임수정, 신혜진, 장갑수, 강종선, 양순옥, 보김, 안선래, 강태우. 여러분 괜찮죠? 이제 앞으로 새가족부가 또 우리 교회 새가족 섬김이 사역이 아주 분주해지고 바빠질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난 연말에 이렇게 어떤 모임이 있어서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던 중에 이제 또 제가 목회자니까 그런 질문을 누가 하셨습니다. 교회가 요즘 어떤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쨌든 새가족 올해 작년이죠 등록한 게 한 25명 정도 이렇게 30명 가까이 등록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지금 3명만 와도 큰일이고 숫자가 줄어드는 반에 정말 이렇게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벌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가족들이 오는 게 감사하십니까? 정말 귀하신 일입니까? 자랑할 만하세요? 정말 그러셔야 돼요. 이건 누가 잘하고 못하고 그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허락해 주신 참 귀한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새로운 가족들이 오고 새로운 식구들이 오고 또 그분들이 잘 정착을 해야 되는데 어렵게 오긴 하는데 그냥 싹 빠져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는 아니 되겠죠.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한 분 교회까지 모셔오려면 속을 다 빼놔야 돼요. 그렇죠? 1년 이상을 찾아가야 되고 공을 들여야 되고 자존심 다 구기고 해야 그분이 한번 교회에 올까 말까 한데 그렇게 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지 못한다면 정말 이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새가족이 교회에 오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 뵙고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교회 한번 가십시다 그러면 막 버팅기잖아요. 그리고 크게 무엇인가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누가 아쉬워요? 우리가 아쉽습니까? 그분네들이 아쉽습니까? 사실은 그분네들이 아쉬워야 되는데 아직 모르니까 우리가 아쉽잖아요. 그런데 그 아쉬움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그냥 이거 완전 그냥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아쉬운 마음으로 감당하시고 그래 내가 아쉬운 사람이지 왜 아쉬워요? 그 영혼 교회까지 드려야 되니까. 우리 조병훈 집사님께서 우리 장로님께 그러셨대요. 내가 그 사람한테 아쉽지. 우리 장로님 보시니까 이거 바뀐 것 같아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 줄 모르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야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시니까 우리 조병훈 집사님 그러셨답니다. 내가 아쉽지. 왜요? 전도해야 되니까. 정말 우리가 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교회를 섬겨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직분을 감당하실 겁니다. 오늘 재직헌신 예배에 이와 같은 영혼에 대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오늘 본문이 나오는 그 앞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이제 구약성경에 이르기를 해서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봐봐.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셨다고요?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받은 선물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즉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남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직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을 참으로 귀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단순히 교회에서 그냥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었다 하는 그 정도의 직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로서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직분을 주셨는가? 교회 안에 우리 찬양팀, 셀 리더, 또 목장, 또 장로님, 권사님, 뭐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왜 그 직분을 주셨는가? 이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지만 사실은 준비시킨다는 겁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서로를 준비시키고 잘 이렇게 갖추게 하는데 우리가 받은 직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잘 준비시키고 갖추게 하는 것이죠. 세워낸다고 하죠. 자, 그래서요 그분들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어떤 분을 이렇게 잘 세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분이 봉사일을 하게 하는데 봉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한 예수님의 지체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분을 세워내는 그 일을 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인 우리 교회를 또 잘 세워가는 것이 바로 직분자들이 맡은 근본적인 직분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우리 그 형제님을 잘 준비시켜서 우리 형제님이 봉사일을 하는데 어떤 봉사일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잘 섬기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일을 하려면 누가 아쉽냐? 이걸 준비시키는 그 앞에 선 사람이 아쉬운 마음이 있어야 되죠.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 그렇게 해서 사람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살려내고 복음 안으로 불러서 그리고 그분을 이렇게 봉사의 일을 하며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자리까지 사람을 세워낸다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각같이 그런 사역자로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이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장성에서 이게 세워져야 맡은 바 사명도 다하고 일도 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의 일이 있으니까 누군가 케어하고 돌봄을 받을 그 자리만 있지 자기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구를 세워내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자리에 계속 앉아있는 그런 상태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온갖 풍조에 자꾸만 요동칩니다. 신천지가 이렇게 하자면 후, 저희가 저렇게 하자면 후, 누가 좀 이렇다 하면 이러고 그냥 이렇게 해도 시험 받고 저렇게 해도 시험 들고 그런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런데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분들을 살려내고 세워서 봉사일을 하게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다른 성도님들을 그분들이 섬겨내고 세워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세우는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선물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머리 드신 예수님까지 잘 성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먼저 부르심 받은 우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근데 쉽고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항상 앞서가고 잘하는 분이 아쉬워야 됩니다. 우리 형제님 반주를 잘하시는데 이게 보시면은 내가 품고 왜 저 정도밖에 안 되지? 그렇게밖에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 떼고 저 사람 떼고 잘하는 사람 남겨놓고 다 뛰다 보면 누구 남아요? 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지.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아이는 이래서 안 되고 저 아이는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교회에 누가 남아있겠어요? 아무도 남아있을 그런 아이들, 학생들이 없지요. 그래서 앞서서
세워내고 자라게 하고 어른의 자리에 먼저 부르심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직분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 다른 사람에게 주신 선물로서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장로님 때문에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익함을 얻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았네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참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지요. 다른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폭탄을 받은 경우가 너무 많죠.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꾼을 세우는 것이 교회에서는 부담이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교회가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폭탄을 받아가지고 상점만 더 많이 모시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직분들이 나 말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와 같은 선물로 다가가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폭탄이 아니라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아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선생님들도 그러시고 셀 리더분도 그러시고 목장도 보시면은 이제 그런 말씀들을 좀 하실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반응들이 없어요. 연락해도 연락도 안 오고 모이자고도 모이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를 그곳에 리더로 직분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우리 목장이 하나님께로부터 회장이라고 하는 또 임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폭탄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목장에서 셀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로서의 사명을 참 잘 감당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실망스러울 때마다 그래서 내가 아쉬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 어떤 일을 막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잘 준비시켜서 그래서요 어린아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 섬겨낼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내라 라고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우리 셀 리더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지난번에 풋셀 리더분들을 잘 이렇게 뽑아주십사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셀 리더와 풋셀 리더 두 분이 그 셀 전체를 더 많이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목장에도 회장님이 계시고 임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최소한 3분, 4분 계시죠. 그래서 3분, 4분이 잘 목장을 잘 이렇게 분할하셔서 한 분이 다 케어하시려면 힘이 들지만 4분, 3분이 이렇게 나눠 사신다면 얼마나 더 풍성하고 또 되게 친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일 하실 때 정말 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그분들 앞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선물로서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아쉬운 사람 되겠습니다. 뻥입니까? 아니시죠. 정말 내가 아쉬운 사람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비유 맞춰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이렇게 막 졸고 있어요. 늦게 오셔요. 그러면 그러려면 뭐더러 교회 오십니까? 그럼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도 가끔 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목사님의 그 말 안 돼.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자리에서 그럴 수가 있고 셀 리더의 자리에서 목장의 리더의 자리에서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참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저도 정말 할 수 있으면 그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피곤해서 졸음이 오는데 교회를 오셨어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예배 시작되고 한 20분 지나서 왔습니다.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인상을 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셀에서 목장에서 여러분이 맡은 그런 학생들 앞에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정말 너무나 당황스러울 정도로 반응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울 때로. 그래도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장년들이 한 이만큼 모이는데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에 그만큼 학생들이 모인다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 마음에 그래도 주일날에는 교회 가는 줄 알고 내가 부안 좋은 교회 학생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가면 아무개가 우리 선생님이시고 누가 우리 목사님이시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학생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 성에 차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내가 아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앞으로도 우리 부안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목회 사역을 감당케 하실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짜증내지 않고 왜 그 정도밖에 못하십니까? 그러지 않기로 저도 결단합니다. 왜요? 이보다 어떻게 더 잘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로서 계속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선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와서 졸건 20분 늦게 오건 우리 학생들이 핸드폰을 보건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머무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서로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성에 차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셀 가족들이 우리 목장의 가족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시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냥 이 안에 있게 보면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스스로 세워냅니다. 좋은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냥 그 자리 안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기뻐지고 변화가 되고 또 그리고 자라나게 되고 스스로 세워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서로 인사하시고 식사를 나누시고 또 이렇게 셀별로 목장으로 모일 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렇게 찬양이 풍성하고 또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런 교회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벌써 이것이 그냥 너무나 익숙해져서 긴가민가할 텐데 사실은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 누구라도 나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냥 교회 안에 붙어있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서로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를 자라나게 하고 그리고 스스로 세워내는 그 일을 분명히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머물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머물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의 과도한 열심이 다른 사람을 교회에 있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항상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열심인데 나의 열심 때문에 그러지 못한 분들이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난처함과 어색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쉬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아쉬운 사람이 되면은 일이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자녀들에게 정말 말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왜요? 부모는 항상 자녀 앞에 아쉬운 사람이죠. 오죽하면 부모 되는 게 죄냐라고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직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 선물의 사명을 올 한 해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